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영광이 있어 하늘 복됨을 열어가는 하늘 양식으로 부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강화, 천국 비유에 이어서 여기 18장에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그 단락을 읽어가며 두 개의 질문으로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작은 자와 진정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고, 이틀 동안 우리는 작은 자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은 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3차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한다는 복음의 내용이고, 그 복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슬프고 아프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되는 수치와 모욕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에게서 이 고난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끌고 예수님 그런 약한 소리 해대지 말도록 야단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를 때 일어나는 일상의 우리의 신앙의 방황과 흔들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승리자 예수의 영광에 가려서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우리가 겪어가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서의 세상의 고난과 마주섬, 철저한 자기 욕망과 오만을 씻어내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전진하는 그 나라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될 때 늘 신앙의 갈등과 번민과 다툼의 수렁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비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얼마나 참회의 눈물이 흘러야,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거꾸로져야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고집, 그 무서운 악의 굴레, 그것을 벗을 수 있을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이제 드디어 18장에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놀라운 첫 번째 주자가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질서에는 언제나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권력과 지배 욕구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을 주목해보고, 그래서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자조적인 광고의 값비처럼 나머지 학생들은 소외돼 버리는, 그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는 이 큰 자, 지도자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늘의 질서는
작은 자를 말합니다. 1등이 아니고 꼴등도 기억해주는 그것이 천국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강조용법, 결단코 이중 강조된 부정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돌이킨다는 거죠.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의 의미도 있지만 분명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버림받고 죽음을 겪고 부활하셨다는 이 영광의 복음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변화, 근본의 변화, 그 돌이킴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베드로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바로 그 길입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돌이켜서 그 당대 사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도 어린이들이 존중된 문화는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방정환 선생님을 통하여 어린이를 주목해 보았지, 그 전에는 어린이는 소외 대상이었고 책망의 대상이었고 미숙의 대명사였습니다. 애들은 가라.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지와 천대의 대상으로 이해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의 질서를 모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기며 야단을 쳤던 것처럼 이제 여기 제자들도 이 천국의 영광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앞세웁니다. 그 어린이라는 것은 이 신앙의 제자 교육에서 열외자거든요. 애들은 가야 합니다. 그 내쫓아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앞장 세웁니다. 돌이켜서 하찮은 존재이지만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이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지위와 특권의 세상의 싸움, 흙타구니 싸움을 했던 교회 역사, 경쟁과 지위의 탐욕으로 오늘날에도 교회가 혼란스러운 우리 시대의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하나 앞장 세우고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소외와 멸시를 당해도 찡그림 없는 그런 것에 기죽지 않는 그 어린아이의 순박한 그 모습, 그 낮은 자의 모습,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꼴등을 기억해주는,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소모품처럼 되어버린 그런 기관, 그런 존재, 우리가 과도하게 쏟아부어야 아무런 희망이 없고 효과가 없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역의 희생들,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존귀히 여기는 그런 문화에 대한 신앙의 혁명을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지 않아서 이루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희생정신의 부재가
그런 현실을 놓고 만 거지요. 여유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아니 마음이 없다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하늘의 질서로 대비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영접의 삶 속에 만약에 이런 작은 자중 하나를 우습게 여겨서 믿음의 길에 무너뜨릴 경우, 하나님의 교회 안에 큰 소리치는 역사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로마 시대의 극형 중에 하나, 연자 맷돌. 이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짐승이 돌리는 무거운 큰 맷돌을 말합니다. 이건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했던 로마 시대의 처형 방법입니다. 섬뜩 하셔야 됩니다. 그 화가 뭔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게도, 가해자뿐 아니라 세상에게도 화가 쏟아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서운 얘기 안에 벌벌 떨려야만 그 다음에 말씀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들 내 눈이나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는 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으십니까? 이 하늘의 질서를 이뤄가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고 가는 삶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 여기 칼을 들어서, 도끼를 들어서 잘라낼 만한 영적인 결단과 희생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따를 수 없음을 마음에 새겨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